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강 때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 때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공부한 것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가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헛된 인생, 헛된 지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강에서 헛된 재물, 헛된 인생, 헛된 지혜, 그리고 헛된 재물. 자, 지난주 6강 헛된 재물 복습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이제 6강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알 거예요. 헛된 재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재물은 헛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재물의 풍요를 누린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모아본 일이 없는데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모아봤습니다. 그런 그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물이 헛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재물이 헛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헛된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재물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무한한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길고 짧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그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문제를 다 풀지 못했어도 시간이 다 되면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역전을 시킬 것 같은데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는 것에는 이처럼 모두 사는 것에는 모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벌써 해가 졌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한정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요. 오늘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항상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때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때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때가 30번 나옵니다. 1절에 1번, 2절에 4번, 3절 4번, 4절 4번, 5절에 4번, 6절에 4번, 7절에 4번, 8절에 4번, 그리고 11절에 1번, 이렇게 30번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는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 전체 28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강색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파랑색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색깔로 구분해서 이제 이 14가지인데 사실은 28가지예요. 그래서 28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빨강색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파랑색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두 개가 묶여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빨간색이 아니래요. 긍정적인 것이 노란색, 부정적인 것이 주황색. 다시 수정할게요. 긍정적인 것이 노란색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주황색 가깝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따지면 28가지.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 합쳐서 24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8가지의 때는 모든 때를 말한 건 아니에요. 28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때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8가지 때를 소개한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첫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때를 반복하잖아요.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 예를 든 거예요.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 이렇게 28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다양한 때들의 연속이에요. 그 때가 모여서 인생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때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때가 있고 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때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목적이 그 시간을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합시다. 목적이 그 때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때가 있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이 그와 같은 때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정해진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우리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죠? 모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때라고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참새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느끼는 내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절대 내가 만난 그 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때를 만나면 그 일과 때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느냐? 내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압니다. 어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 애굽에 온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 요셉의 고백은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또 내가 요셉과 같이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 이 충격적인 일 속에서, 이 충격적인 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에서 요셉은 자기가 만난 사건을, 자기가 만난 이 시간과 때 속에서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감흥이 없는 말씀처럼 되어버렸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식상에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곱씹고 곱씹어도 모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러한 때에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어떤 원한을 갚은 게 아니라,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요셉과 똑같은 일을 만나지 않지만 너도 행여나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만나면 너도 요셉처럼 이렇게 너의 때에 네가 만난 이 일에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럼 이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겪게 되는 억울함과 분노는 매우 중요한 거고, 요셉이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요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너도 혹시나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때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 애굽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어떤 시간과 사건 속에 있는 목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 수 있느냐라고만 생각했더라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이것을 읽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집에 속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이때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할 정도로 해야 되겠고, 또 다윗과 같은 더 놀라운 것은, 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다윗보다 더 멋진 이 신앙의 고백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때와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때 속에 있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승리하며 사시는 겁니다.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때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을 살면서 자기 원하는 때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때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호라면 원하는 때도 만나고요, 전혀 원하지 않는 때도 만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누가 주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때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만난 다양한 때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해내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즐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요, 슬픈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힘들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슬픈 일이지만 정말 이것이 슬픈 일로 끝나는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손해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아는 게 있잖아요. 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것이 슬픔이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기쁘고 지금 좋은 것보다 현재 슬프고 손해가 되는 것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게 지금 좋았던 것보다 지금 기뻤던 것보다 몇 배 더 기쁘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비밀을 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참 많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선이 될 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씨름과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날이 와요.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 하면 결국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어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를 내다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삶이 어렵든 쉽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은 결국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 선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선물을 주셨든지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최고의 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세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때를 통해서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이 우리 중부 가족들이고 저와 벌써 이제 20년 이상 같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참모습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그때를 여러분이 예측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들을 더 자주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만큼 참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알려주신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알아라, 알도록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공개해 주신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에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열어서 이렇게 보여줄게. 그게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직 알도록 열어놓지 않은 그 세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일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열어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세계의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 하나님이 이것은 알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성경이에요. 솔로몬은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서 8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자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히 기묘하다고 합니다. 다윗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는 분들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나쁜 일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만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알 수 없었던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반복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키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도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때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때를 살면서 이 제한된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제한된 때를 뛰어넘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때는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를 통해 영원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답하냐? 모든 것에는 이렇게 때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제한된 때를 뛰어넘어 그 건너에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항상 영원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영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 빈 마음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아덴, 즉 아텔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원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때를 통하여 깨닫는 것의 마침표에 도달한 거예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4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도록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요.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교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세 번째,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생명의 샘이요 내 보배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때 속에서 그 때의 시작을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때의 중간,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7강 복습하겠습니다. 때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 5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첫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가는 것. 어떤 때를 만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내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 목적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타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손해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끝에는 지금 좋은 것보다, 지금 기쁜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임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한돼서 이렇게 빨리 소개하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서 이걸 꼭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본문, 이 말씀 7강도 고민을 했어요. 나누어서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설득을 할까? 나눠서 하다 보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치는 이 시간에도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때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치 못해요. 세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아는 게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네 번째, 때를 통하여 영혼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았다. 모든 때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제한된 때 속에서 답답해하지만 말고
이 제한된 때를 뛰어넘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다섯 가지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꼭 중요하니까 꼭 복습을 해서 익혔으면 좋겠어요. 첫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 다섯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하고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전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꼭 복습해 주시고 정말 익히셔서 여러분이 이 제한된 때 속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지를 꼭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때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때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음을 꼭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